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엄경, 불교의 최고의 경전이라는 화엄경에 나타난 정토 사상, 화엄경에는 극락세계, 정토의 세계, 아미타불 세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화엄경에 있는 극락세계, 정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화엄경 하면은 어려운 것이다, 난행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성도문이다 라고도 하고 수행을 해서 자내증하는 것이다. 수행을 해서 자내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시성정각이라 부처님의 깨치신 말씀을 그대로 직설하신 것이다. 그래서 수행을 해서 스스로 내가 자력 수행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안으로 증득하는 것이다. 깨달음에 가는 것이다. 이게 화엄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정토, 극락세계 얘기는 정토 삼부경으로서 신앙적인 거고 좀 이행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 이제 여기는 자내증, 스스로 내가 이 생에서 살아서 깨닫는 걸 얘기한 게 화엄경 내용이고 극락세계 정토 삼부경 얘기는 왕생 이야기란 말이에요. 왕생. 극락세계의 가로왕자 가서 태어난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사후에 내가 가서 태어난다. 화엄경 내용은 스스로 내가 안으로 내 스스로 내 불성을 깨쳐서 증득해서 성불 한다. 이 내용인데 서로 대치되잖아요. 대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등각, 묘각 52위 단계를 단계적으로 닦아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미타불도 광명무량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다. 광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다. 그러버니 화엄경의 주 부처님이신 주불이신 비로자나불도 바이로차나라, 바이로차나가 비로자나란 말이거든. 그것도 광명을 뜻한다. 그래서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과 극락세계의 주불인 아미타불은 같은 광명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화엄경에 왕생, 극락세계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그렇게 또 연불,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은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정토 삼부경을 독경하고 이름으로써 이런 신행 생활을 해서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불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을 연불이다. 소리내서 부르는 걸 칭명연불이다. 그 다음에 속으로 부르는 걸 관상연불이다.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부처님을. 그런데 화엄경에 연불삼매, 정토, 왕생, 서방극락세계,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불, 아미타 정토 사상이라는 단어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내증인 화엄경 세계에 왜 정토 극락세계에 죽어서 태어나는 세계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가. 그 다음에 서방정토 왕생을 권유해서 찬탄하는 경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왕생하는 것을 찬탄하는 경구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종교적인 경전에서 봤을 때 가르침, 교리, 지식, 말씀만 있고 신앙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도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학문입니다. 지식이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철학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종교로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2500년 내려오죠. 그 다음에 신앙만 있고 교학이 없으면, 가르침이 없으면 맹신이지 이제. 조금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맹신을 믿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두고, 그래서 화엄경과 정토신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개성을 또 써야 되겠네요. 이 뒤에 붓글씨로 써 있는 얘기인데 이건 좀 중요한 개성이기 때문에 화엄경, 유식권 화엄경, 현수보살품에 나오는,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을 제가 하도 좋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또 써야 되겠네요. 염불, 삼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아시네. 염불삼매 필겸불, 명종지후, 생불전, 견피임종 권념불, 견피미 권념불, 우시종상 영첩경, 존상 영 책이 있기 때문에 또 정자를 안 쓰고 좀 날렸었는데, 자,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토신앙과의 관계를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불삼매, 염불삼매 하면은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서 지금 염불을 열심히 삼매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삼마지, 삼마타, 바닷물이 맑으면 삼라만상이 다 비치듯이 삼매지경까지 가서 염불을 수행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을 친견한다. 이건 우리가 살아서 가피요, 살아서 성불이요, 살아서 잔해직입니다. 이게 스스로 안으로 깨닫는 거, 염불삼매. 그러니까 참선하고 시삼마하고 간화선, 무자, 화두만 해서 성불하는 게 아니고 염불선으로 해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염불자 시수, 염불하면서 염불하는 사람이 누구지? 누가 이렇게 염불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시삼마, 이 먹고 이 몸때 인끌 두고 다니는 게 무엇이라는 얘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살아생전에 염불삼매 필경불은 우리가 살아서 염불을 열심히 하면 성불도 하고 기도 성취도 되고 가피를 입는 것 전부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화엄경에서 나온 얘기 같으면은 염불도 수행하면은 성불할 수 있다라고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됐어. 요것만 하면 되는데 명종지후 생불전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지. 잔해정, 깨달음의 종교인데 깨달음의 세계를 직설해 놓은 화엄경에서, 그래서 명종지후 목숨이 다 맞춰서 마칠 종자 후에는, 명종지후에는 부처님 전에 탄생한다, 왕생한다, 가서 태어난다. 요 생자가 왕생한다, 아미타불 부처님 나라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난다. 이게 이제 화엄경의 극락세계를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일차적으로 소개합니다만은. 그래서 견피임종 권념불,
자, 임종을 맞은 자, 지금 병원에 지금 뭐 아는 지인들이나 누구 있을 거예요, 더러.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보고들랑, 듣거들랑, 누가 가거들랑, 연불 좀 하라고 권해라 이거요. 가서 직접 해주고, 임종 연불도 해주고, 가서 연불도 해주고, 본인 못 가더라도 누가 가면은, 야, 내 연불을 열심히 본인대로 하라고 좀 정신 있을 때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생각 가지고 눈 감으면 좋은 데 간대더라. 그리고 연불을 권선어라는 거요. 권하라 이거요. 여러분들 권하는데 인색하지 말라고. 엉뚱한 데 백화점 이런 데 찾아가는데 권선하고 찾아가자고 이 사람 전화 걸지 말고 아이쇼핑 가는데 연불 임종하는 사람들 연불하는데 권을 하란 말 이런 데 나서란 말이에요. 이런 데 동참하고 이런 데 복을 지란 말이요. 그죠? 맛있는데 먹으러 가는 데만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내가지고 동참시키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시존상 영천경 또 사진이나 부처님 상 이런 게 있으면은 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임종 오는 사람 금방 가는 사람 주면서 부처님 생각하고 연불해라 그러고 공경하고 받들어 우러러 예경해라. 우시존상 또 존상을 보여주고 하여금 영자 명령조사 그렇게 해라.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고 예경해라. 그러니까 화엄경에 살아서 성불하고 가피고 기도 성취하고 죽어서 예의가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최고 경전인 정토삼부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엄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뭐 연불이야 먼저 육조 해능 스님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합니다만은 죽어서도 나무아미타불, 살아서도 나무아미타불, 팔만대장경이 나무아미타불이다. 어디 가서 다른 수행을 찾는다고 기우적거리냐? 이리 말씀하셨죠.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해능 스님도 잔해정 스님이에요. 살아서 불성 깨달아서 성불하는 거. 이 대표적인 거 육조 해능 스님이에요. 우리 조계종이 그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덕은비구 같은 53 선지식 찾아가는 덕은비구 스님이 이제 53 선지식 손대중자가 이제 찾아가서 쉬운 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덕은비구 스님이 3분을 칭견해요. 그래서 덕은이란 비구 칭견하고 나서 덕은 존자님 어떻게 해서 해탈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깨달았습니까? 물으니까 오직 연불했느니라. 연불삼매해서 내가 선불했느니라.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 입법 깊은 말씀이에요. 입법 깊음.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수 나가리주나 용수보살 얘기는 제가 많이 연불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십주 비바사론에 가서 잔해증 세계는 어렵게 가는 길이고 정토 왕생하는 길은 자력, 연불 이것은 타력적으로 쉽게 가는 길이다. 이행도다. 대승보살이 아유월지 불퇴전 지후에 갈 수 있는 길을 연불하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토종에서는 극락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정토종에서는 용수보살을 전등조사라고 그래요. 정토종의 전등조사 스승 전토종의 종효를 전토종의 말씀을 전한 조사다. 그러니까 용수보살 같은 분 엄청난 제2석가모니 부처님도 정토의 등불을 전한 조사다. 이렇게 정토종에서는 용수보살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화엄경을 의시로 정토 연구해가지고 생긴 화엄종, 당송 8대 종교가 유명한데 화엄종이 있는데 초대 스님이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이고 3조가 현수 법장 스님인데 이 화엄경을 처음으로 열은 개조이신 두순 스님도 아미타불을 권했어요. 그 다음에 정토를 창탄했고 아미타불을 했고 두순 스님 화엄경의
개조하신 분, 창종하신 분. 그 다음에 2조가 두순 다음에 이제 지엄스님, 3조가 현수 법장 스님 이런데 이분도 두순 스님도 화엄경 아미타불을 부르라고 찬탄했고 화엄종을 한 사람이 화엄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아미타불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엄 스님도 내가 이분이 674년에 가셨는데 내가 가면은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유언하고 가셨어. 나는 서방경도 극락세계에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너희들도 그리 와라 이 얘기지. 나는 그리 간다. 후학들한테 뭔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죠. 너희들도 잘해서 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지엄스님이 제2조, 초조 2조, 3조가 법장인데 여기 지엄문화에 신라의 의상스님이 들어갑니다. 의상스님 이따 또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 지엄스님 문화에서 한국의 의상스님 신라시대 의상스님하고 현수법장하고 두 분이 사형사제 22 제자예요. 두 분이 제자인데 아주 훌륭한 출출한 제자였죠. 여기서 이제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연구하고 8년 동안 연구하고 나서 법성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성계를 여기서 지잖아요. 그 유명한 법성계를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총 이렇게 줄여놓은 거, 요 정도도 이제 화엄경을 창종하신 분들이 화엄경 얘기하기도 모자른데 극락세계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법장 스님, 지엄스님의 제자 중국의 법장 현수 법장 스님은 실찬안타, 인도의 실찬안타 스님이 화엄경이 80권 화엄경, 60권 화엄경, 40권 화엄경이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데 80권 화엄경은 실찬안타 분이 번역을 했어요. 번본, 산스크리트 번본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실찬안타인데 법장이 필수로서 번역하는데 참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의상스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말씀드렸나 몰라도, 의상스님은 평생 화엄경 한 가지만 연구하고, 화엄사찰을 10개나 지었어요. 화엄사찰을 10군데나. 화엄종지를 따르는 사찰을, 큰 사찰을 10개 지었다. 라는 말씀드리고, 676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해서 법성계를 짓고 돌아와가지고 부석사를 창건하는데 의상 스님과 짱벽을 이룬 스님이 누구예요? 신라시대 원효 스님이거든요. 이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은 화엄경만 연구했고 오직 평생 교학적으로. 근데 신앙은 정토신앙이었어. 극락세계 의상 스님은 또. 재밌죠? 예,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화엄경을 했고 신앙적으로는 정토 극락세계를 신앙했다라는 얘기인데 원효 스님은 8만 대장경을 전부 공부했어요. 절도 많이 적고 논소가 엄청 많아요. 쉽게 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원효 스님 한 50개도 넘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인데 원효 스님도 무량수경 종요라는 논서를 씁니다. 원효 스님도 무량수경이 정토 3부경이 하나잖아요.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계속 말씀드렸죠. 거기에 무량수경 종요를 이 원효 스님이 씁니다. 근데 원효 스님도 평생 의상 스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전 연구했지만 무량수경 종요 또 다른 것도 많아요. 했고 분황사 근처에서 신라인들과 함께 뒤움박 두드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신라인들 연불해서 6자 나무아미타불 불러서 극락세계에 가자고 뒤움박 두드리면서 뒤에 따라오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게 원효 스님이에요. 나무아미타불 6자 원효 스님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 법성계를 지으신 그 의상 스님께서 부석사를 짓는데 영주 부석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돌아와 가지고 처음에 화엄경 사찰을 짓는데
평생 화엄경만 공부한 분이 부석사를 짓습니다. 부석사를 짓는데 부석사를 짓는데 부석사의 전체 가람 배치의 세팅은 빛날 화자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빛날 화자로 되어 있다. 일단 화엄경 할 때, 중화민국 할 때 화자, 네. 빛날 화자, 화자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런데 내부 가람 구조, 가람의 구조는 정토 사상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극락세계의 사상을. 그래서 부석사를 참배할 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참배 가면은 유수히 자세히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큰 석축이 이제 세 개 나와요. 큰 석축이 계단이 이제 부석사 올라가려면 계단으로 쭉 많아요. 계단이. 그래서 세 개 큰 석축으로 연결되면서 계단이 9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9계단. 그게 뭐냐면 극락세계를 그대로 건축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변상도라고 그래요. 변상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말씀을 거물로 배치한 게 부석사거든. 그러니까 정토경 사상이 의지에서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정토 3부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배치 세팅한 건데 저기 구조를 한 건데 큰 돌 3개는 극락세계가 상중하로 되어 있거든. 상품, 중품, 하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상에도 상중하, 중에도 상중하, 하에도 상중하. 그래서 구품이라고 그래요. 합치면 구품이죠. 상중하에다가 각각 셋으로니까 구품이 맞아요, 안 맞아요? 3, 3, 9. 그죠? 구품 연화장 3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먼저 가시면 조상님들도 하품 하생에 계시면 어떻겠어? 보다 좀 구품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 구품에 계시면. 저도 재 올릴 때 우리 부모를 빼놓지 않는 게 구품 연화장 세계 가라는 거예요. 하품이 계시지 말고. 같은 기와이면 다홍치마 극락세계래도. 예? 이래서 그렇게 건물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안양루가 나와. 안양루는 극락세계를 안양국이라고 그래요. 편안한 안자, 길을 양자, 안양국. 안양루가 나오고 길을 안양국. 내가 지금 설명만 그냥 넘어가려고 필기를 짧고 시간 때문에 안 하는데 안양루가 나오고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주문이에요. 그게 들어가면은 무량수전이 나와. 무량수전이 나오는데 무량수전인데 잘 들으세요. 화엄경을 평생 연구하신 분 같으면 대적광전이든지 현판을 대적광전이라 하든지 적광전이라고 하든지 적광전 이래야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이 화엄경의 주불이거든요. 그러면 대적광전이라고 하더니 적광전 해야 되는데 무량수전이라 했다. 극락세계 무량수불이라 했잖아. 목숨 숫자 무량수전이라고 날려가지고 안 되겠다. 무량수전이라 했다. 그것만 설명해서 알아듣겠죠? 네, 무량수전이라고. 그런데 무량수전이 남양판으로 되어 있어요. 남양판으로 되어 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건물 있으면 부처님을 여기다 모셔야 돼. 이렇게 남양이 하늘에 같이 모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석사 무량수전 가면은 주불이 또 누구야? 청정법진 비로자나불을 모셔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계신 분, 이렇게 이 비로자나불이거든. 결인을. 그런데 무량수전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비로자나불을 모실 수가 없어. 아미타불을 모셔야지. 아미타불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분 남양판. 부처님은 동양으로 모셨다니까요. 동양으로. 이유는 뭐냐? 동양으로 모신 이유. 자, 우리가 동양으로 모신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은 서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종토의 극락세이기 때문에 자연히 서쪽을 향해서 예경을 하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상스님이 화엄경을 연구한 이분이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안 앉았어.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극락세계 가고 싶거든. 서쪽을 등지고 앉지 않았다. 왜? 서쪽을 내가 가야 되는데 서쪽을 등지고 앉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등지고 앉지 않았다. 그래서 재미나는 얘기가 삼국유사 나오는 얘기인데, 그 의상스님 상자 중에 한 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절에서 쫓겨났어. 쫓겨났는데 의상스님, 은사스님이 스승이 그렇게 그리워.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모셔가면서 맨날 모시고 다녀. 가는 곳마다 의상스님을.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의상스님 그리워가지고 이제 그 모시고 이제 의상스님한테 용서를 받으려고 갔어. 그러면 내가 평생 등지고 서방종토를 등지고 안 앉았는데 내 의상스님 상을 깎아서 모시고 다녔잖아. 그러면 이것도 영험이 있으면 등지고 안 앉을 것이다. 절대로. 이제 날 닮아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등지고 앉혀놨어. 그 나무 상을 갖다가 의상스님 상을 등지고 앉아놨더니 이렇게 뱅 돌아가지고 바로 등지지 않고 반대로 앉아버려. 이게 삼국유사나 한국불교 전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신통, 이 얘기하면은 또 스님 잘 나가다가 또 전설 따라 삼천리 합니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신통이라는 거 잘 아셔야 돼. 신통하면요, 그거 돌려 앉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통을 잘 써야 되는지 잘못 써서 부처님이 신통에 대해서 말했지, 신통을 제대로 쓰면 얼마나 좋은데요. 서명 스님이나 진묵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신통을 잘 해가지고 일본 가서 전부 항복시키고 오고 그랬잖아요. 포로들 뭐 몇천 명 다 데려오고.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의상 스님이 재밌는 건, 의상 스님이요, 의상대가 있죠. 동해바다 가면. 그다음 홍련암이 있고 낙산사가 있죠. 그게 전부 관음도량이잖아. 관음신앙이 우리 그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의상 스님은 또 아미타불 극락세계 이 신앙만 한 게 아니고 아미타 신앙을 또 엄청 했어요. 아미타 세경 한 걸 말씀드릴까요? 그 내내 이제 홍련암 그 자리 가서 이제 이 기도문 발언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 스님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제가 안 쓸게. 백화도량 발언문이라고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 있어. 지금 남아 있어요. 백화도량, 신백자, 꽃화자, 도량 발언문이라고 이게 있는데, 자, 관세음보살 신앙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직 원하옵나니 제자는 세세생생에 친관세음하여 나의 본사로 삼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나 또한 관음대성을 정대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의상스님이 홍련암에 있는 홍련굴에서, 홍련암 생기기 전이죠, 기도를 하기를, 오직 원없느니 나는 제자는 생생세세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본래 스승으로 본사로 삼겠습니다. 보살님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먼저 한번 말씀드려요. 관세음보살님을 제일 보기가 빨라, 여러분들이. 이 관을 쓰고 있잖아, 부처님들이, 보살님들이. 관을 쓰고 있는데 가운데에 부처님 한 분 앉아 계셔. 그분이 누구? 아미타불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항상 부처님 옆에 협시불로 계시면서, 아미타불 옆에 협시불로 계시면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녀. 여기 머리에다 이고 다녀,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관세음보살께서 미타불을 모시듯이 나 또한 관음대성을 머리에 이고 다니겠습니다, 평생.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의상스님은 아미타불 신앙뿐이 아니라, 정도 신앙뿐이 아니라 관세음보살 신앙까지 이런 기도문을 써서 기도할 정도로 하셨다는 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상이 정토신앙에 영향을 받았던 건 이조 지엄스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의 이조 지엄스님의 제자 아니요. 현수법장하고 둘이 사형사제로. 그런데 이 지엄스님이 엄청난 정토신앙을 한 거야.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 부모의 그 자녀,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받았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또 나오는 말씀, 목숨이 닿을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징견하여 곧 안양차례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구를 의상스님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 목숨이 닿을 때 일체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눈앞에서 아미타불을 칭견해서 곧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을 보고 의상스님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스님이 딴 외도를 한 게 아닙니다. 정토신앙을 한 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현 행운품이라고 화엄경에 보현 행운품이 유명합니다. 10가지 행운품이 있는데 일단 설명을 이거 하면 시간이 없고 예경저희불은 칭찬예례원 말씀드리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기를 원합니다. 찬탄하기를 원합니다. 공양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업장을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들이 좋은 일을 할 때 같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법률을 굴리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공부를 따라서 하고 싶습니다. 중생의 뜻에 따라 수순하겠습니다. 널리 회양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 제가 빨리 설명을 드렸어. 오늘 환경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서방정토 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십종대원인데 이 십종대원은 부처님께서 나는 십종대원을 대성취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현보살이 이제 선제동자가 보현보살한테 찾아갔을 때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가르친 내용, 십종대원을 구족한, 지금 제가 10가지 빨리 얘기했죠. 이것을 구족한 사람은 보현보살 말씀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제후 찰나에 이르러 4대 육군이 모두 흩어지고 모두 진척이 다 떠나가도 생전에 갖고 있던 권위와 권력이 모두 퇴실되고 자기 주위에 있던 모든 권속과 보배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오직 이 워낙 많은 그와 같이 있게 되며 한 찰나 중에 극락세계의 왕생에서 곧 아미타불을 질견할 수 있느니라. 십종대원의 의실력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개성이 유명한 개성인데 원하이명 명종시 원하 이묘 명종시 진제일체 제장에 제장에 면견피불 아미타 면견피불 아미타 즉득 왕생
안락찰 이리 돼 있거든요. 어디 보자. 그냥 설명하자. 걸리랬자 제장에 자, 보현보살이 선제동자가 신견으로 가니까 이분이 이제 보현보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식으로서. 원컨대 내가 이명 명종시 죽을 때에 원컨대 내가 죽을 때 명종시에 이르러 명종시에 다다라서 임할서 진제일체 제장에 모든 일체 모든 장애 죽을 때 장애가 없어야 돼요.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마음씨를 좋은 마음 가지고 가셔야지 누구 못 보고 한스럽고 막 걱정하고 가면 좋은데 못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모든 장애를 모두 다 진짜 다 없을 진짜 다 할 진짜 모두 장애가 없어지이다. 명견피불아미타 부처님의 이걸 칭견하는 거예요. 저 부처님의 아미타불을 면전에 칭견해서 가서 내가 칭견하기를 원한다 이거요. 아미타 부처님을 아미타 명견피불 저 부처님 아미타불을 칭견하기 원해서 곧 즉득 왕생안락찰 즉득 곧 안락찰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지이다. 이걸 선제동자한테 보현보살이 계송으로 중송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보현보살도 화엄경에 나오는 문수보살 대표보살 아니요. 보현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표로서 내가 죽을 때에 모든 장애가 없이 부처님을 칭견해서 극락세계에 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덕은비구를 문수보살 첫 번째 만나고 53선지 중에 두 번째 덕은비구 만나니까 염불해서 나는 해탈했다 했듯이 여기도 똑같이 보현보살이 극락세계 얘기를 또 아미타불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보현보살 화엄경에 나타난 저 세상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십중대원의 성취 보현보살의 바람일타행 대공덕의 실천 지혜는 문수고 실천은 보현인데 보현보살의 중생해양은 보현보살이 중생을 해양한다는 얘기는 중생해양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물러서거나 싫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생해양은 모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야 끝나겠다. 또 하나 개송은 아차보현 수승행 아차보현 수승행 우변승복해해양 승복 개해양 보원침익 제중생 침익 제중생 소각무량 광불찰 소각무량 무량광불 세계 찰자. 자, 이어서 또 이제 보현보살이 모든 실천의 왕이라겠죠. 바라밀행의 완성 모든 실천은 이제 우습게 하지 않고 완성해. 아차보현 수승행 보현보살의 수승한 실천의 공덕의 행은 그 행이 가시 없이 수승한 복이, 그게 복이 됐죠. 여러분이 공덕지면 복이 되잖아.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의 복덕이 되니까. 그래서 수승한 복이 가히 없는 수승한 복이 다 보현보살의 실천에 한 공덕이 모든 무변 없는 모든 중생들에게 수승한 복이 전부 해양지 전달되어지다.
여러분들 기도 끝나나 해양한다고 그러잖아.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기도원 공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가족과 도반과 여러 이웃과 같이 나눠 갖는다는 거 아니오. 같은 뜻으로 보현보살 수승의 복도 모두 다 돌려져서 해양해지다. 다 잘 살아지다. 공덕지어 이 말이요. 보원침이 재중생. 널리 그 재중생들이 전부 다 침이라는 그 지옥에 빠져 있어. 깊이 빠질 익자 빠져 있어. 빠져 지옥 세계에. 소광무량 광불찰. 빨리 무량광불, 극락세계 무량광불이잖아. 부처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성해지이다. 자, 화엄경의 대보살인 이 보현보살의 두 개성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도 이렇게 극락세계에 대해서 가기를 원하고, 해양을, 마지막 보현보살의 해양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보현해양을 성취해서 모두 다 구제될 때, 10대원이 성취될 때 나의 중생해양은 끝난다. 그러기 전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엄경과 정토경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해 드렸어요. 뭔가 다 드러났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에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제 강의에 공덕이 됐으면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시면 공덕이 될 것입니다. 합장하시죠. 기해년 한 해를 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법진이 세계에서는 본래 오감이 없는 것, 부동의 정면입니다마는 업보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중생의 살림살이인가 봅니다. 오는 새해에는 착각된 그림자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분사에 충실하도록 다짐해 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가 없는데, 무근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옵니다. 일체 무해인이라야 일도 출생사라. 원효 스님의 무해가도 함께 들려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